아멘. 보혈의 신비, 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A.W. 토저가 쓴 The Divine Conquest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생, 세상과의 분리, 예수를 위한 고난, 그런 것들을 제거한 인기 있는 새 십자가, 뉴 십자가, 새로운 십자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좀 읽어드리면, 과거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새 십자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옛 십자가는 심판하지만 새 십자가는 재미를 준다. 또 옛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신뢰를 비난하지만 새 십자가는 그걸 부추긴다. 그리고 옛 십자가는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지만 새 십자가는 웃음을 준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처를 입은 몸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신자는 골고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보혈.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 있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한 보혈이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복음서의 전체 속에 그려지고 있는, 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전체 성경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신 세 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세 번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의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 빌라도 관정, 그리고 골고다 언덕 세 곳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 번의 피 흘리심 보혈 속에 감춰진 신비를 파헤치면서 그 속에 담긴 그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근거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3시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뭔가 어떤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고민, 죽게 될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큰 고민과 고통,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그 보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실은 땀인데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혈안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혈안증.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그 땀샘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혈안증 이렇게 의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오늘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극한의 고민과 슬픔 속에 계시면서 이 핏방울 같은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은 사실상 마음을 찢어 스스로 흘려보낸 보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찢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신을 찢어 하나님께 바치는 한 영혼의 제물과 같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더 줄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보혈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섞인, 땀과 함께 심한 통곡과 눈물이 섞인 보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드려진 보혈이죠. 왜 이 같은 기도, 이 같은 보혈을 흘리셨느냐?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해 주는 39절에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같이 흘리신 보혈은 그런 기도 속에서 나온 보혈이 아닌 거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굴복, 순종의 피였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사람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타락하고 말죠. 그러나 다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실패한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공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핏방울 보혈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굴복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에서 나온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차원의 혈안증을 경험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비슷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너무나 고민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3시간 예수님이 보낸 그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서죠. 아니,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죠. 그 절망이, 그 욕망이 우리를 잠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의 고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과 절망이 사라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려놓음의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처럼 쏟으신 보혈을 묵상하고 의지하여 주님처럼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관정에 기둥에 묶여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을 보내면서 핏방울 보혈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가 맞춰졌을 때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밤중에 공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밤중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대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채찍질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여기 채찍질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특별 제작된 것입니다. 그 채찍 가죽끈 끝에 쇳덩이가 붙어 있고 이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사람의 몸에 닿게 되면은 그 닿는 자리에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는, 심할 때는 내장까지 보일 정도로 깊이 그 살을 도려내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그런 류의 채찍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플래그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채찍을 주님이 기둥에 묶인 채 맞게 됩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의 신명기법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채찍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체벌을 가할 때 채찍을 사용할 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채찍이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리고 39대를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가슴에다가 채찍을 하고 남은 26대의 3분의 2는
등에다가 채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찍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채찍을 해도 39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의 채찍질을 당했는지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가죽끈 끝에 쇠덩이가 붙어 있고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채찍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가해지냐면 빌라도 관정에 기둥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기둥 하나가 있고 먼저 짧은 밧줄로 예수님의 손목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묶은 손목을 묶은 이 줄을 기둥 밑쪽에다가 이 손목을 다시 또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기둥에 묶여 있는 그 줄이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허리가 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굽혀진 허리에다가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는 이 플래그롬이 채찍이 한 대, 두 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채찍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뚝뚝 떨어집니다. 피가 터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채찍질 속에서 이미 전신이 빨간 옷을 입었듯이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멸시요 천대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그럼 왕으로 조롱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들지 않고 가시로 엮은 관이 머리에 얹어진 것이 아니라 씌워졌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그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에 박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머리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게 되는 거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입니까? 거기다가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처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쳤다는 것은 주먹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 그 보혈의 장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고난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이 모욕,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이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런 걸 대속적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 당함으로 보혈을 흘리신 그 분을, 그리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보혈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내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둥에 묶여 흘린 보혈,
그럼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요? 주님은 왜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흘려 주신 걸까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는 극심한 우울증에서 그는 이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기록하고 짓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묶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묶여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을 그 상태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흘리셨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도덕적인 타락이 가져온 영혼의 더럽힘을 씻어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성결의 피로 그분이 기둥에 묶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는 것을 이 시간 그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흘리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서, 환경 속에서 상처를 입고 삽니다. 어떤 이는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둥에 묶여 보혈을 흘리신,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기둥에 묶여 흘리신 보혈을 연대의 피라, 이렇게 연대의 피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 속에,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상처의 현장 속에 함께 묶여 있는, 내 곁에 함께 묶여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힘들게 할 만큼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상처를 주님이 기둥 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을 묻히십시오. 그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박물관의 한 곳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거기에 이 도메니코 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그 글을 보면서,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다고 하죠.
여러분, 한 영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게 만든 그 그림, 그 기둥 곁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자리에 놓게 하는, 그분 앞에 송두리째 우리의 인생을 쏟게 만드는 그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을 아시나요? 그 보혈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보혈을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은, 나의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음을 얻는, 고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몸 전체가 피로 범벅이 돼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처형 장소로 끌려가십니다. 골고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들어보셨죠? 갈보리. 그 단어의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에 맞은 관정, 빌라도 그 관정의 기둥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거기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리켜서 짧은 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의미는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길을 예수님은 무려 1시간 반에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800m는 몇 분이면 도착할 길입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길이 3m가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많은 피를 흘렸고 이미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힘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3m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몇 번이고 쓰러질 때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어깨를 짓눌러서 어깨를 찢었다. 그래서 어깨가 눌려 앉으면서 십자가에 눌려서 터져가지고 어깨에서도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어깨, 온 전신이 피로 범벅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모습처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슬픔의 길, 절망의, 고통의 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사실은 절망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슬픔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길을 묵묵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때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게 되면 보시겠지만은 그 짧은 길에 다 돌이 깔려 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서 힘겹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쓰러지셨어요. 한 걸음을 내릴 때마다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그 돌에 부딪히는 그 충격이 그 십자가의 무게에 더 눌려서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1시간 반 걸리죠. 마침내 골고다에 이를 때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뉘고 양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손에다 박으면 손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손에서 피가 터져 나왔겠죠. 마치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발을 묶어서 십자가의 대못에 또 못을 박습니다. 그때 그 발에서 쏟아져 나온 그 보혈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한 그 모든 그런 죄에 대한 대속의 피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발에서도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시로 말하면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 마취제를 준 건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를 거절한 이유는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결정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런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51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러분, 휘장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휘장을 찢는다면,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그 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보혈을 흘리심은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는, 보혈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놓은 죄의 담을 다 치우셨다,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아니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다가 다 씌워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서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그 모든 죄를 위한 한 번으로 자신의 육체를, 몸을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로 바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골고다에서 흘린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자꾸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정죄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자꾸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주장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 그에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허물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하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11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자막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따르라는 거죠.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죄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의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이제는 그 의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는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보혈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섬김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의 피 흘리심 보혈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적을 가져오는 은혜의 그 사랑의 보혈이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처럼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욕심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빌라도 관정의 기둥 곁에서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약함, 우리의 영혼의 약함과 질병, 나아가 우리의 깨어진 자존감,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그 위에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로, 여러분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혈의 강가에서 여러분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이 보혈의 강가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혀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보혈의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욕망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죄책으로 눌려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